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할렐루야. 서울 남년의 우리 연합회에서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교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신다면 우리 서울 남년의 420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교회를 응원합니다. 우리 서울 남년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지방 우리가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양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4월에 삼성동에서 신사동으로 새롭게 이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새롭게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20, 3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청년들을 통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그 지역 가운데 오피스 지역과 또 상가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라 젊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인하여 이렇게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좋은 통로가 되고 좋은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여정들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귀한 자식, 독자였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귀하게 얻은 이삭, 독자였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날 자기가 모리아 땅으로 떠날 것을 다 준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불평이 없고 이 하나님께 원망이 없는 이 특별한 순종을 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떨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극심한 박해와 또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은 이런 어려움들을 부담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고 오늘 본문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혹은 너의 자녀를 혹은 너의 부모를 산채로 번제로 태워 죽여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말씀해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고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 즉 인신제사법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이나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야훼 신앙 공동체는 인간 또 인신 제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로 보나 저로 보아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이 어딨냐 아버지께 물어봤을 때 그는 8절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까지 그 10여 장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의 대화도 하시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구출하기 위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 동안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위기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간섭하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질문과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그의 경험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또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그곳에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무엇을 드시나요? 약을 먹죠. 또 몸이 더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면 어디에 가십니까?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을 할 때 그 약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제조해 주는 대로 먹죠. 의사가 수술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내가 이런 병이 나았더라. 의사의 말대로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삶의 역사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도전하기로 할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는 너가 승산이 없다.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라. 다윗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맹수들이 와서 양을 종종 잡아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맡겨진 양들을 목숨을 걸어 지켰습니다. 또 그 맹수들과 싸워 그 양들을 지켜내었고 심지어 그 양들을 물어가는 짐승들이 있다면 그 머리를 쳐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입에서 그 어린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갑자기 불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승들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봤을 때 그런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믿음은 구체적인 현실을 만날 때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취업의 문제, 이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막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정말 내가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 그때 마주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10여 년 전의 일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딸기잼 통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그 잼 안에 끈적끈적한 것들이 그 잼통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힘이 별로 없어서 그걸 열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여시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낑낑대는데 그것을 못 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 잼통을 툭 던져주시면서 야, 나는 못 열겠으니 네가 열어봐라 하고 아버지는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잼통을 탁 여는데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정말 제가 그날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지 못했던 그 잼통을 열었다는 이유로 저도 뿌듯해지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대학 시절에 그 10년 전에 그 잼통의 사건이 기억나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잼통은 내가 연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살짝 열어놓으시고 내가 조금만 힘을 가하면 열려질 수 있도록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이 아니실까.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잼통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잼통을 아버지에게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잼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해봐, 나에게 맡겨봐, 그럼 그 잼통이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삶을 통하여 계속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잼통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갔던 그 모리아 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길이나 떨어진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 당장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3일길이나 되는 그 먼 곳을 가야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만 했다면 여러 생각 없이 지금 당장 너가 너의 아들을 바쳐봐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땅으로 이삭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음성 때문에 가긴 가겠지만, 순종은 하겠지만 그와 3일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3일길을 가면서 옛날의 추억들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좋았던 기억들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갈등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은 같이 가면서 바치지를 않더라도 내가 모리아 땅까지 이삭을 데리고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만을 믿으면 부활하실 수 있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확신했던 그 뜨거움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리 뜨거운 확신도, 열정도, 믿음도 이 모리아 땅이라는 이 갈림, 그 3일길이라는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식어질 수 있고 또 자꾸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과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의지와 결단을 들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잠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생활을 하면 꼭 핑크빛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6개월만 하면 귀가 열릴 거야. 뭐 영어가 다
뜨일 거야. 뭐 말도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이렇게 꿈꾸던 게 미국에서 그 철조망 있는 그 농구장에서 미국 사람들과 농구하고 막 요우 뭐 이렇게 하고, 또 한 손에는 피자와 한 손에는 또 햄버거를 들었던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대중교통으로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일과 시간에는 출근하니까 저와 놀아주거나 저와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어는 당연히 들리지도 않았죠. 제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핑크빛으로 여겼고 갔지만 그것이 정말 힘든 생활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천국에 간다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핑크빛이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천국의 언어와 가치관과 문화를 모른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도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긴 젓가락을 이용해서 지옥은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또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며 훈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맛보고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의 목적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를 왜 천국으로 바로 보내시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7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잘 나갔을 때 혹은 그의 삶이 형통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제 왕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통해 그 도망자 인생을 살았고 또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의 사울왕을 피하여 결국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정말 누울 만한 곳도 없었던 그 춥고 외롭고 어두웠던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무런 것이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주 불행한 그 시절에 다윗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뭐냐? 시편 57편 7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 내 결단을 들여, 내 선택을 들여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랑의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을 미워할 때라도 또 마음에 별로 들지 않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길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길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갈등하고
너가 고민하고 너가 지칠지라도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미자립교회를 이끌어가는 비전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고난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야기처럼 너의 인생의 여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의지를 가지고 너의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그래서 의지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결정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고민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이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난 4월에 교회를 신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이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씀이 새롭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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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